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심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너 사랑한다 평안아 봐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마음이 연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게 눈같이 이겠네. 아멘.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늘 89일차입니다. 민수기 34장, 사도행전 5장, 시편 89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영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리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이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타베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메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함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칠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제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부족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지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89편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음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찬양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고달픈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생활이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부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그리스도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인애를 의지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될 이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에게는 회개할 사연만이 가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이것만 지난 한 주간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피 흘리는 예수님의 아래에서 속옷을 제비 뽑았던 병정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구원과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될 물질의 유익과 또 육체의 만족을 나누어 가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와서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에만 붙들려 살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십니다. 전부 여위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의지함으로 근본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동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 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악을 지시고 고난당하셨으므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좌와 우로 갈라져서 겨루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화되게 하사
주님 고난 주간에 드린 예배가 평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혼란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의치 않게 각 지방에서 방화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로, 재난피해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다니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를 처음 드린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위욕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손문순 성도에게 주신 2025년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이 대체 뭘까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정성스레 예배를 참석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일까요?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것이 경건일까요? 참 우리가 경건, 아마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경건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연단, 때로는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 이것이 진짜 경건이다는 거죠. 범사에 유익한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건에 이르기를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참, 이 경건하게 살면 평화롭고 은혜롭고 좋아야 되는데 괜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체 그러면 이 박해가 있는 경건을 왜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고,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는데 박해가 따라오는데 하나님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뭔가 구별된 거구나.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보여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생활과 태도와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경건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고 말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TV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기근과 또 지진과 또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잠잠해 됐지만 산불의 문제나 이런 모든 기후적인 문제들,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하고 또 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이러한 폐륜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기에 더 나가서 음란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가 이제 날로 급증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모자라서 이제는 동성 결혼까지 합법화 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말세 현상이더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보다 더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제 이 5절까지 가만히 읽다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무려 19가지가 말세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려 19가지가 지금 얘기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이 모든 현상보다 마지막에 더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현상들 안에서 돌아서는 것이 이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적인 현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오늘 하나님은 경건의 문제를 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했던 말세 마지막적인 현상들, 특별히 거기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음란 문화가 심각했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이제 이 성을 멸망하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50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에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세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경건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짓고 말세적인 현상에 보이는 거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택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성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경건 아닙니까?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말세적인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심각한 문제가 많은 어떤 그 현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건한 자다. 그걸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경건이 흔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신의 경건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마을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경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 또한 바르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을 면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경건한 사람, 그 10사람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란 대체 뭘까요? 경건, 우리 한문어를 알아보시면 이 공경경자의 공경건자, 그래서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경하고 공경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극진히 공경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사전을 보면 우리 사전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라.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말에서 이 경건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것이죠.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화 집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근에는 호텔이 좀 너무 멀어서 이제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님의 집에 와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집은 경건한 가정입니다. 참 경건한 가정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그 집의 거실 중앙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이제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붙어 있는 방 한쪽에는 예수님의 방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은 대체 무슨 용도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고 혼자라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이 방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봤더니 상석을 예수님 자리로 비워두고 늘 기도한 뒤에 예수님께서 식탁에 함께 하심을 믿고 식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정에 3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경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예배만 아니라 가정만 아니라 일터에까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공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이 경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았던 깔뱅이라는 학자는 경건의 신학자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쓴 1538년의 요리문답서에서 경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 하는 신실한 감정, 이것이 경건이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갈뱅이 가르칠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심판을 우리는 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공손하게 겸손하게 살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더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더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노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참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를 돌보는 거였죠. 오늘 본문은 고아와 과부를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민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는 것, 또 가깝게는 우리 인근에 참 일어났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교회들이 전소되고 집들이 파손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답게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대가 이런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이런 경건을 우리는 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함 때문이다 하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룻강아지의 원뜻은 원래는 하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룻강아지였죠. 그러니까 이 하룻강아지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하룻강아지로 이제 변형이 된 것인데, 하룹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옛날 우리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중에 1년 된 짐승이 나이를 셀 때, 1년 된 짐승의 나이를 하룹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룻강아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하룻강아지, 1년 된 이 송아지, 태어난 지 하루 만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한 1년이 된 이 강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하는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해밖에 안 된 강아지는 호랑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서 도망치지는 않고 가까이 가서 까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속삭담은 상대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것, 이것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이유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덤벼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룻강아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없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덤벼들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 세 가지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이 무신론자들의 교훈입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 무신론자들, 저들은 많은 것을 이 논리적을 가지고 이성적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무신론자의 대표자가 되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하지 않는 유해한 망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망상에 빠지면 그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망상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가 인간을 망치고 악을 저지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저런 망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체험, 그것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의 교훈입니다. 수많은 사람, 이단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이 삼위일체의 반열을 자기에다 올려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선명은 예수님이 자기의 동생뻘이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안상홍이, 그가 안상홍이 하나님입니다. 요즘에는 안상홍이 죽고 그 어머니 부인된 사람이 있는데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단들은 이렇게 교주들 자신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망발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비판자들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른 교훈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판하고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통 교회에서 오랜 세월 가르쳐온 이런 교훈들, 바른 교훈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비판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 꼭 다녀야 구원받느냐? 또 11조는 꼭 내야 되느냐? 또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통 교회의 가르침들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게 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그들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비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고 덕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덕을 해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경건을 찾기보다는 경건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너무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다른 교훈을 펼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젊은 층들과 지식층이 점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0만 명이나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포섭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 비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잘못된 것들을 마치 바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교훈을 속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마시고 바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잃어버린 이유는 영적인 간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간음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아닌 여인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 아닌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법은 간음죄가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것을 배우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간음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간음,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신념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경건에 큰 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남자가 아내 외 다른 여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예전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고 심해지면 아내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헤어질 생각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면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에 있는 바 족한 줄로 알고 그것을 사용하되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전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또 대두되고 또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상화폐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거대한 버블로 거품과 같이 우리 사회 금융 질서를 혼란시킬 것이냐 투기 광풍으로 커다란 광풍이 피해를 입을 것이냐 아직도 논쟁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상화폐가 마치 마약처럼 일부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수면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마치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들어놓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문화가 돼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에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 마음의 여호를 빼앗아 갑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 쫓기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어떤 분은 자녀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건강관리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경건에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힘써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와 어떤 이상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경건한 10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손히 보시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 경건을 무력화시키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의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큰 유익을 얻고 경건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지만 경건하게 살다 보면 박해가 있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고백하며 경건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경건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바쁜 농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경건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며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 20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양강 블레싱 데이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며 저들에게 카드 섹션 통해서 전도하며 주 기쁨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부활의 기쁨을 계란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의인들 10명이 주의 전에 채워지게 하시고 각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남편들과 가족들과 친아들들과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속적인 많은 유혹이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하나님 수많은 잘못된 교훈들이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경건함으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마을이 살고 이 만족이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날아오고 있는 이 민족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